이 마태복음 21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그 공생애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수차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아마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무심하게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또한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도 그것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홀로 그 예루살렘 성,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형틀로 준비된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그 형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잡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또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 같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 정말 그들이 깨달을 수 없고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는 얘기겠지만은 그들을 향한 우리 천국의 아주 깊은 비밀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한 마태복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시며 공생애를 하셨던 그 모든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구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다가 과실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당연히 이제 과실이 맺힐 때가 되면은 언제나 그걸 보면서 언제나 과실이 나오나 기다려요. 저희 사택에도 과실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과나무고 세 그루가 있군요. 하나는 오렌지 나무고 하나는 자두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지금 벌써 그 능금 있지 않아요? 사과, 붉은 사과가 아니라 그걸 무슨 사과라고 그러죠? 초록색 사과입니까? 그 사과가 벌써 이렇게 작은 애기 주먹만한 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자두나무는 아직까지 전혀 실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참 애처롭기도 하고, 이 녀석이 왜 과실을 못 맺나. 한쪽에는 그냥 벌써 이 나무 능금이 사과가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한쪽에는 똑같은 과실 나무인데도 과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요즘 늘 집에 가면은 얘가 왜 못할까? 왜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 늘 그걸 제가 쳐다보고 있어요. 좀처럼 집에 가서 그 나무에다가 물 주는 일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꾸만 물을 주게 되고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내셨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 실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왜 보내는가? 이 포도원은 나의 포도원이고 지금은 실과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당연히 내가 너희에게 세를 준 이 포도원에서 그 과실을 나에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아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네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네가 참 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 주여 주여 하는 말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는데 이 모든 세상이 나의 포도원인데 내가 너희를 여기 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나의 품꾼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는데 실과 때에 나에게 열매를 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세를 준 그 종들에게 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세례 요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과 함께 이 땅에 그들의 열매를 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종들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돌로 치고 아주 핍박을 했던 그들이 여기에 예수님도 그 같은 심정으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했건만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들을 핍박하였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너희들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결국에는 뭐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나중되고 열매를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자가 아무리 나중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28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맡겼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노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3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들, 이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이 타락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버린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과, 그 실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군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었습니다. 당연히 포도원을 맡겼으니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애타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너희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둘째 아들처럼, 이 세리와 창기들처럼 마지막 시간에 누구는 잘나서 아침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으로 갔는데, 누구는 못나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악해서 깨닫지 못해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포도원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잃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 나중된 자들, 그 마지막에 겨우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그 품꾼들, 바로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친히 그들의 종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결국 자신을 찾아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백성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세리와 장기 같은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나중된 자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된 자가 이제는 먼저 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의 열매인데, 지금은 말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우리들, 우리 믿는 이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제는 나중된 자가 되었어. 원래 나중된 자였다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듯이 지금은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저 유대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의 유대인처럼 그 열매 없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유대인들이요, 버림받은 저 백성들이 이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우리보다 결국에는 앞장서서 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여러분,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 속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저주하신 말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 믿음의 열매,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랑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 사람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신부를 찾아오시는 그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열매 없이 입술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마지막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 그 사랑만큼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죄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멀리한다는 말이죠. 주님, 내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의 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도 주님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신부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열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지 마십시다. 먼저 된 자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원래는 나중된 자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세워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신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으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바로 포도원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 과실을 받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 왜 그토록 채찍을 들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 백성들이 나와서 묻는 물음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기조차 거부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주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언젠가 나의 신부들이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 날을 기대하시면서 당신은 그 몸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제는 우리의 신랑으로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주의 무서운 음성을 듣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실로 열매를 맺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